제가 단어를 3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요. 탈모, 비염, 편두통. 감이 잘 안 오시지? 탈모, 비염, 편두통. 이게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게 뭐 불치병에서 하지만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치병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에이즈가 있잖아. 에이즈가 이제 불치병인데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발병이 됐냐면 975명이 발병이 됐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잖아. 그죠? 975명이 발병이 되가 대부분 죽는 거잖아요. 근데 1985년도에 이 에이즈를 우리가 발견해 우리나라에서 계속 환자가 몇 명이냐? 한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 되느냐면 한 6,50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남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도 남자가 대부분이다. 근데 왜 이 에이즈가 생기냐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남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하게 되면 동성애가 생기게 되는데, 최근도 이 동성애 축제란 말을 쓰는 게 좀 동성애 모임을 가지려고 하다가 뭐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해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막 시끄러운데, 이 동성애 뭐 이런 문란한 성적인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몇 명의 매춘부들이 있었냐면 1,000명이 넘는 매춘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0명이면 얼마나 많겠어.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꽉 차는데 그 많은 이 매춘부들이 그 신전에 있었다는. 그러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게 되어지면 그냥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도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거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뭐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거나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는 세상. 왜냐면 다 하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할 것인가?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다른 것은 뭘까? 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말해. 이게 뭐냐, 결론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결론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거룩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거룩합니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야 하고 밝힌 부분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7군데 있다고 그랬어. 지난주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응? 지난주 한 달 전이 아니고 지난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야.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명령이라면 거룩함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거룩이야. 거룩은 뭐냐면 구별된다 이거.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건져내셔서 옮겨주신 거야. 이게 뭐냐면 거룩함인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뭐를 버리라고요? 음란을 버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해야 된다.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야. 다음에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뭐를 따르지 말라고요? 색욕을 따라. 식욕이 아니야. 뭐를 따르지 말라고요? 색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남의 아내에 대해서 껄떡거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버리라고요? 아니. 음란을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먼저는 음란을 버리라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 당시에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라.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살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음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음란한 영화, 음란한 그림, 음란한 사람, 음란한 음식, 음란한 거리 그 어떤 것도 버려야 된다는 거야. 떠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너희 아내를 거룩하게 대해야 돼. 창기처럼 다루지 말고 너희 색욕을 따르지 말고 남의 여자 이렇게 남의 아내를 기웃거리지 마.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 뭐냐면 네 몸뚱아리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뭘 잘하라고요? 몸뚱아리를 잘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아 너 왜 거기 있어? 네가 지금 거기 있어. 너 그 자리가 나무 뒤에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거기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거룩함이 뭐냐면 수시로 뭘 물어봐야 되냐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하나님이 김집사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그 컴퓨터 앞에 있어? 너 왜 그 영화를 보고 있어? 너 왜 그 시간을 보내? 왜 너 그 사람과 있어? 너 왜 그 거리에 방황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 음란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음란을 떠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냅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죽었어.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를 뿌리치고 달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신천지도 아니고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이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시면서 그날 안식하셨는데 그날 어떻게 부르셨느냐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야. 자, 몇째 날이?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7째 날 안식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중지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거야.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가 잠깐 쉬었다 하자.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이 아니라
다 마쳤다 해서 일곱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신 줄 다 마쳤기 때문에 여섯 번째 날과 구별된 날로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십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뭐라고 먼저는 기억해.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자, 한번 따라해. 안식일을 기억하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지금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잖아요. 응?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저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해드려요. 매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이제 제가 매일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일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매일 이제 목사님 기도할 수 있나요? 같이 기도할 수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주일날 뭐라고 왔느냐면 오늘 안식일인데 기도해 줄 수 있나 이렇게 왔어. 안식 왜 안식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뭘로 지켜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날들과 구별된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6째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꽃이 흐드러지게 핀 주일에도 산천이 초록으로 물들어도 바다가 나를 불러도 내가 몸이 좀 피곤해도 내가 좀 아들하고 남편하고 좀 다퉜어도 구별되게 지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심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뭐로 살았냐면 떡으로 살았어. 그래. 아니 목사님 돈가스로 살았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떡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뭐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기 위해서 먹고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야. 달라진 거잖아요. 예전에는 돈 벌기 위해 살았어요. 예전에는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살았어요. 일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진급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통장에 적금 불어나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재미로 뭐 돈 버는 재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거룩한 삶인데 이 모든 거룩함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리,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의 자리인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강조할 때에 2번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걸 더블 아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한 번 아멘 하시는 분보다 2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 보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 더블 아멘을 잘하잖아.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성월교회 출신이잖아.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장례식을 갔는데 우리 장로교 교인들 특별히 이제 거룩한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 장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친척들도 가는데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은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 마칠 때마다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이 아멘 아멘 뭐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와서 교역자 회의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전혀 뜻밖이었어요. 야, 목사님도 아멘 아멘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성도들에게 좀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안 해. 우리 교회는 아멘의 훈련이 많이 돼서 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셔야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힘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 말을 시작할 때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한 번 말이 되는데 마태는 진실로,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에 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데 평강이 없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 또 뭐라 했어요? 아멘 아멘이 있고 진실로 진실로, 또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2군데가 있어요. 3번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2번인데, 먼저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6장 3절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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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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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한두 시간 하는 것이죠. 밤낮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가 본 천사들이 하는 거룩하다 거룩,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천상 예배 현장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주구장창 예배만 하는 거예요. 아유 재미없겠다. 야, 아이고 저 봐, 벌써 대번 그 생각하자. 아유 주구장창 영원토록 예배만 하면.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는 거야. 아,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지치겠어 안 지치겠어? 하면 할수록 기쁨과 그 안에 감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고 성도들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면,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는, 똑같이 예배하지만 똑같은 예배자이고 똑같은 예배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얼마나 황당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뭐 반상회지 뭐.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예배가 있다. 창세기에 나온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을 알고는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아벨보다 미련해서, 무식해서, 못 배워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간에 뭐가 생겼다고요?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아벨을 꼬셔서 들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시간 때우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하고 났는데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도는 예배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예배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성공했다, 잘됐다, 출세했다 말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는 뭐냐면, 아벨은 짐승의 피로,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 그것은 즐거운 교회의 교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응?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자였어요. 가인은 예배하는 못된 놈이 아니라 예배자였는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다. 아벨의 제사에는 짐승의 피냐 아니면 정성, 이게 아니라 믿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야?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되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예배 자리인데, 예배 자리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는데, 가인은 뭐 받으시든 말든 뭐 하나님이 드리는 거니까 뭐,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뭐, 아이고 오늘 또 식사당번이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또 문자 보내서 나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겠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시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저와 여러분은 뭐로 사느냐면 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대부분의 은혜를 언제 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기대, 그 긴장,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단 0.1%도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초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어요. 불교도, 이슬람도, 심지어 무당도 예배가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하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굿이라고 불렀고, 불교에서는 목탁 치면서 예불 하잖아요. 예불. 우리는 예배하고, 무당들은 굿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이 굿할 때에 대충 하는 거 보셨어요? 무당들을 500만 원 불러서 자기 집에서 요즘은 이제 굿당 가서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굿하는 걸 이렇게 보면 무당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누가 아파서 아니면 뭐 액땜 한다고 굿을 하는데, 무당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500만 원 줬는데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쭉 집중하고 비나이다 정성이 부족하면 또 돈 내고 굿이 끝날 때까지 뭐 어디 화장실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초집중한단 말이에요. 무당이 한마디 하면 네네네네네,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돈 내라면 돈 내고 빌라면 빌라고 쌀 뿌리라면 쌀 뿌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자리인데 무당 굿하는 것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중이 절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예불보다 못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뜻이야. 내가 너희를 성령 충만하게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 관리 잘하라고요? 네 몸 관리 잘해라.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돼. 응? 음란을 버려야 돼. 남의 안에, 응? 유튜브에, 뭐 이런 사이트에 기웃거리지 마. 버려야 돼. 그걸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 자리.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 주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에 예배당에는 그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제가 정말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 현장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서서 섬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4층과 3층이 2층과 3층이 구별되는 것이 뭐냐? 이름의 예배당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제가 토요일 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가득하게 돼요.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성도잖아. 거룩한 무리야.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초집중하며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그 순간순간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 예배에 성공한 성도가 삶에도 성공한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